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진 복음의 신비를 누리는 신앙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영광과 간구를 깊이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의 처음 시작을 보면 처음 시작은 또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즉, 이 말씀 자체 로마서의 처음 시작은 복음이고 마지막도 복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히 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신자는 참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모든 신앙이 삶의 중심 두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이렇게 얘기하면 꼭 두 가지 요소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자지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 사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요. 그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신자는 참된 인생 가운데 살게 되고 그 인생은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과 기도를 올리면서 감추어진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 비밀의 계시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왜 비밀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복음, 감추어진 복음, 또 비밀의 계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플랜하신 것이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본문의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영세 전에, 아주 영원한 그 영원 전에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차서 또 선지자들의 글, 우리 이미 여러 번 배웠지만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 구약 성경을 통해
점차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에게 있어서 복음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영세전에 이미 개혁되어졌고 또 그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 전체 그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점점 드러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신비 이렇게 얘기하면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성취된 것이라면 두 번째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 증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보세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멸망자가 이제 멸망이 아니라 복의 사람이 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과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니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들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다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는 또한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여기도 율법과 선지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에게만 있고 이방인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큰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 복음의 신비를 우리가 알고 있다.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것은 능력이다.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또 능력이다. 하는 이 복음의 신비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사랑에 대한 바른 인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가치한 죄인을 무조건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사도는 이렇게 증거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게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치 있는 인생 가운데 사랑하며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의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진리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복음의 신비를 알게 되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복음의 신비를 아는 신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자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는 증거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나는 뭐든지 그냥 다 되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은 앞서 있는 12절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또 주님이 원하시면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그 모든 것에 만족과 또한 자족함을 배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불평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감사하게 되고 저것도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그 짐이 큰 것 같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다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복음을 알게 되면 참된 사랑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도 더 많이 사랑하고 만족하면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